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짧은 절이니까 우리 같이 스크린 보고 또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아멘. 요즘 팬데믹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것이 이 범죄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특별히 범죄가 많이 높아져서 걱정이 많이 되고 경찰들을 더 많이 충원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까운 이 필라 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도둑이 많이 들끓고 강도가 있고 또 폭력 사태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이것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까 이 분노들이 이렇게 폭발을 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에게도 분노하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분노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주먹질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밀어버려서 다치게 하고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또 제 마음속에 또 분노가 생깁니다. 어떻게 저런 나쁜 XX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듣는 사람들도 분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마다 또 매 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폭력까지는 아닐지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얼마나 많이 표출하는가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이 맞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분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화내는 것, 분노내는 것이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이유로 냈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분노 때문에 큰 화를 당하고 또 분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 가인이 큰 분노를 표출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생과 함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이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동생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대항하고 또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해까지 이르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죄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모세의 분노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장 분노가 많았던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젊을 때도 화를 참지 못하여서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그 후에 도망을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는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역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왜 이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왜 이들의 아버지처럼 여겨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도 불만과 또 불평을 토로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귀한 십계명의 돌판, 그것을 집어 던지고 파괴시키는 그런 분노도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신약에 넘어와도 이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울도 분노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큰 은인 같은 사람, 멘토 같은 사람, 이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전도 여행을 가다가 둘이 갈라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에게 큰 분노를 표출했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또 교인들 중에서 문제가 있고 사고치고 또 이단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주까지 선포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만도 하나님의 분노나 사람들의 분노가 600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분노라는 말 그 자체도 한 450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특별히 히브리 성경 속에서 분노라고 하는 말 중에서 아나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콧구멍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분을 내게 되어지면 콧소리가 나게 되고 코가 벌렁벌렁 거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 말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나게 되어지면 콧구멍이 벌어지고 또 콧 속에서 세찬 그 바람이 뿜어 나오고 이런 형태로 분노가 표출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분노도 이렇게 많이 표출되어진다는 말이 이 말 아나프가 되어지겠습니다. 사람에게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는 그런 상황, 또 발람 선지자가 노하여서 나귀를 몽둥이를 때리는 그런 현상, 이럴 때 이 단어 아나프를 쓰게 되어져요. 또 잠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도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수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가장 먼저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 말들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또 예수님 하면 용서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마음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도 있었다는 겁니다. 분노도.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래도 되나? 예수님은 화낼 수 있는 분인가? 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아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큰 분노를 표출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번 모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채찍을 들고 치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충격적인 분노를 표출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말이 이 사건 이후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분노를 표출하셨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혹시 그림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모양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되어지겠습니다. 거기 보면 왼쪽 편에 지성소 있고 성소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이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사제들이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제들의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여인의 뜰은 유대인 남성, 여성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특별한 것은 이방인의 뜰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 만약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죽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그곳에 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 이방인이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처럼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또 율법을 토론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종종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제물에 사용되어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매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항상 흠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갈릴리라든지 먼 곳에서부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그 긴 여행 기간 동안에 이 제물들을 쉽게 가져오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이 합격할 수 있는 흠 없는 제물이 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들을 매매하는 일들이 많이 성행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매매하는 자들이 그 물건을 그 제물을 팔 때에 제물의 값을 많이 높여 놓아서 그 장사를 했기 때문에 큰 비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분노하셨는가 하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면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이 돈 바꾸는 자들도 수입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 남자 성인들은 성전세를 해마다 반세겔씩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 납부할 때 꼭 성전의 화폐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나 헬라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의 화폐랑 바꾸어서 교환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수수료를 많이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리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 많은 비리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예수님의 외침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변질된 그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분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는 곳이고 기도가 있는 곳이고 은혜를 받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의 의미가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상실되어졌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대해서 관심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 건강한 신앙, 행복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아마 사무엘상 말씀을 좀 보았을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운 그런 고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 엘리 제사장이 육체적으로 노쇠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 시대가 부패하게 되어지고 그 시대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부패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며 세상 모든 사람들도 같이 부패하여서 그 시대가 험악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시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변질된 신앙인들에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성전은 기도가 있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혹시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이것이 분노의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성숙해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는 말씀은 신앙적으로 이기적인 그 모습들을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구약 말씀에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데 사사기 5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이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선을 그어놓고 여긴 넘어오면 안 돼.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하며 부정한 존재로 심판받을 만한 존재로 취급하고 살아갔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 배가 불리고 또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고 또 소외시키고 또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기심을 떠나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그 음성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 피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선택받고 우리만 행복하다, 이런 신앙적인 이기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신앙적인 이기심을 벗어나게 하는, 극복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백성이 되었는데 왜 실패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데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선택되었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가두던 이 신앙의 이기심 때문에 실패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도록 보내시고 파송하시면서 직접 복음을 모든 세상에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가 멈추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우리 이웃만 예수님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백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초청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도 구약 말씀에서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쭉 이어진 후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마 강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도들은 자기들이 은신처 소굴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많은 것을 약탈하고 또 빼앗고 그 은신처로 돌아와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다 찾다가 못 찾고 돌아가 버리면 다시 그 소굴에서 나와서 강도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들과 같이 성전에 숨어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에서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다 해소하고 나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용서함을 받고 밖에 나가서는 또 죄 짓고 다시 들어와서 성전에서 용서함 받고 다시 죄를 짓는 그 가증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증한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속을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면서 그 삶이 타락한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뭐예요? 그것은 성전이 죄악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적인 착각이 있다는 것을 심판하고 계세요. 이중적인 삶을 책망하고 계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가증적인 삶이 아니라 성결한 삶, 성전에 있든지 생활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에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화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JMS 이 정명석 사이비 교주의 그 실체를 폭로하는 그런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이단들이 얼만큼 험악한 또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젊은이들이라든지 또 지성인들에게 그들을 현혹해서 물질적으로 착취하고 또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만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사이비 신자들보다 더 똑똑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사이비 이런 사람들보다 더 순결하고 거룩하고 또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바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변질된 신앙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신앙적으로 이기적인 것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만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신앙,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이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분노는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순전해질 것을 권면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져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마저도 신앙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경건해지게 하시고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더 순결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진노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